소중하지만 교회는 특별히 어떤 절기를 지내서 어떤 것을 기념하고 또 그 가치를 존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이 5월 셋째 주, 바로 스승의 주일이 그 중에 한 날이라고 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영적인 스승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제일 큰 스승이신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깊은 은혜의 말씀,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은 우리 최 목사님이 다 그 뜻을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아마 길어야 한 20분 될 거예요. 늘 제가 이렇게 좀 짧게 한다 하면서도 산포로 가는 길로 빠져버리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불교의 신자들은 배판번뇌 땅에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손을 들어 그 부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정한수 떠놓고 밤새도록 아버지여 복 달라고 빌어대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가 우리 심령이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피고 겸손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진우가 반가워요. 진우가 과일을 번쩍 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청대 탈환데 이제는 그도 중년이 지나가고 어떠한 의사로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적인 스승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잖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학생들도 진로의 길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결혼하는데 이 남자하고 할까 저 여자하고 할까 그런데 만남의 길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내가 길이다 그럽니다. 내가 길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다. 사람들이 거짓투성이의 진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은 또 인생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리다. 아무리 세상에서 길을 찾아봐도 예수님의 길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찾아봐도 성경 말씀 하나님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나니라.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볼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길이 하나님과 상달이 되고 연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길을 가다가 나는 요새 이제 성경을 했잖아요. 얘야, 인생은 70이요 강건은 80인데 내 나이가 몇이냐? 몇입니다. 그럼 지혜롭게 살아라.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바라보고,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 늘 카톡을 보낼 때 오늘 종착역에 갈 때까지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는요, 앞날에 희망이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부인과 주 예수밖에 없나니라. 어떤 가정에 부부가 살았는데 자식을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이상합니다. 반드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그 집은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빨리 죽으라고 기도해야 거기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범수야 빨리 죽어라 죽어. 이게 여러분들 불효 같죠? 아니에요. 반드시 남자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그냥 가세요. 그냥 그래야 자식들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고. 근데 아버지가 혼자 남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지 모릅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아주 효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집 밖에 남은 것이 집 하나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생각을 묻겠다. 나는 너희들 이제 다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고 다 살만하니까 나는 이 집을 종교재단에다 기부하고 싶다. 지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있다가 아버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큰아들이 진짜 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악마가 됩니다. 효자가 아니라 악마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효도했을까요? 집을 짓고로 인마에 포켓하려고. 나쁜 놈의 자식.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심각하게 들어서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자녀입니까? 지금 효도하는 척 합니까? 예수 믿는 척 합니까? 척하는 바리새인은 내 이름을 모른다. 척하는 바리새의 기도는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전에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노했습니다. 자기 혼자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차이요, 정성과 재물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데 축복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아픈데 병 고침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출세하고 돈 벌어보려고. 우리 교회에 저 도화동에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이 조그만 여집사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사람 알겠습니다만은 그분은 미장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가니까 그 집에서 예배 소리가 들리면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냥 왔으면 되는데 전 좀 고집이 있어서 끝까지 지켜봤죠. 근데 숭의감리교회에서 숭의감리교회는 담당 그 구역에 목사가 따로 있습니다. 담당 구역에 큰 교회니까 예배드리게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세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도화감리교회, 숭의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나쁜 집사입니다. 미장으로 하니까 손님 끌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 애굽의 종로로 하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만 있다가 저 시원한 산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식사하다가 정말 외식 한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소평을 가면 신나잖아요. 도시락 김밥 싸들고 달걀 몇 개 싸들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저을 반으로 신나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분으로 좀 가려는데 앞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죽음 아니면 종이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데 모세가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단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인간 김범수가 별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하러 전 목사님 오세요 몇 번이나 그러는 걸 나는 이제 설교할 나이가 아니야. 설교할 나이가 우리 최 목사 설교 너무 잘하잖아요. 설교 잘하면 박수 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빈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잘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초칠 일이 뭐가 있느냐. 알고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 어제 퇴원한 것 같아요. 아하, 이가 원래 목사라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오늘 왔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모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참고 있느냐, 아니면 애굽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죽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갈림길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개척교회는 제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를 3, 4년 하는데 아직도 개척교회야. 건물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믿으면 실천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큰 성전을 주시옵소서. 믿으면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고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애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했다. 성령이 너희를 일치심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성경하는 말이 여호와를 찬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미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라 하니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옛것을 버리라 해요. 또 옛것을 그냥 가지고 내 생각에는요, 천만에요. 그 사람은 자기 믿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생각이 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 속에 어떻게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친척집을 떠나라. 아버지를 버려야 되죠. 집을 버려야 되죠. 친구 다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내가 장로님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이 하나님의 직분을 너무나 가볍게, 지난번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육군 대장이 별 3개 중장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표창 받고 무행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 집에 가니까 안수집사 받은 감사패가 걸려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다. 신앙인이 제일 인물입니까? 신앙인이 제일 인물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바라리요. 한 가지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리로다. 내가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고 이 길 가고 저 길 가지만 나의 길은 성전을 향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겠노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나 여기 있습니다. 너 아들 주니 좋지? 예, 좋습니다. 아들 정말 사랑하지? 네, 사랑합니다. 그 아들 귀하지? 네, 귀합니다. 나에게 바쳐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변명하고 아브라함이 따질만도 합니다만 아브라함은 네 했습니다. 그런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준비됐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 자기가 지금 잡아 제사하게 올리려 하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재물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이라면 내가 재물이야. 그 하게 아끼는 그 아들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귀한 것 드리는 거예요. 다서 남은 거 못 쓰는 1,000원짜리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가 지금 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리금을 받자마자 11조를 뗍니다. 감사를 뗍니다.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요 항상 부딪혀요. 항상.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럽니다. 어디든지.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개축교회는 목사님이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강원도 오색이라는 데에 한 120명 모이는 그 교회가 있는데 저 안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그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그 교회 권사가 됐는데 강력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받겠대요. 그 교회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찾아가서 강원도가 그런 교회에 나서니까 가라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 공부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요셉이나 다윗이 서울대학 나와서 출세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길 예비하십니다. 성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길 예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믿음이 첫째지 내 자식이 첫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 소경을 만났습니다. 이 소경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전 누구 죄로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인간들 보세요, 제자들. 인간들은요, 자기는 지금 건강하니까 죄 없는 줄 알고 저 사람 누구 죄입니까? 빈정을 대는 거예요. 가장 교인들 심정을 알 수가 없어. 우리 인간들은요. 내가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로님들보다요, 우리 권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내 믿음이 못해요. 난 목사 안 시켰으면 난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목사를 친 거예요, 저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조금 그 이야기가 곁길로 가는데요. 저는 죽은 세 벌고비를 넘겼어요. 3번에. 월남 갔을 때 일주일 만에 박격포가 떨어지는데요. 제가 타는 축복입니다. 그래도 대학물 조금 먹었다고요. 타는 분석반 있죠. 포 땅 떨어지면 거기 가서 그 판을 해가지고 적의 방향, 감각, 거리 이것을 수학으로 해서 하는데 나는 수학에 4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수학에. 고려대학교 시험 볼 때 다른 건 다 통과했는데 수학이 4점이야. 낙동강에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타는 스포츠를 맞게 난 못해. 근데 나를 지켜보던 서갑장 하자라고 전라도 완도 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니다 왔습니다. 야, 넌 좀 가만히 있어. 나 같이 가 보기만 하자. 꽝 터졌네. 배통이 때린 거예요. 알고. 서갑장 하사 가루도 없이 날아갔습니다. 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아사 범서만세. 근데 오사단에 근무할 때요. 군대 사단에 저 체육대회가 있는데 내가 배구 선수를 뽑혔어요. 여러분 이래봬도 나 운동 잘해요. 축구 선수로 저 체육대회에 나갔던 게 납니다. 우습게 보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백운수도 나갔는데 17명이 탔잖아요 그때. 그래서 화천에 그 골목을 돌고 가는데 이화천 이의 이름이 저 하인천의 음식점 아들입니다. 이게 아주 1등병인데 걔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화천에 꼬부랑한 길인데 이걸 돌아야 되는데 밟아라 하니까 뒤에는 먼지가 뽀얗게 일자 헛길이니까 그냥 직진한 거예요. 차가요. 이걸 돌지 못하고. 그래서 15명이 적세했습니다. 나하고 오종규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렇게 보냈냐면 내 뒤에 탔었거든요. 차가 이렇게 엎어지면서 그냥 그 차가 나를 밀어서 강으로 들었어요. 강으로. 산에 그 돌바닥에 떴으면 적세했죠. 거기서 살아서 이제 시체실로 들어가서 우리가 저거 섬이니까 부모가 있어야 부모 도장을 찍어야 장례를 합니다. 군대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 5월 달이니까요. 그 배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은 어떨 때는 일주일 되고 한 달 걸리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없어서 나를 장례를 못 치는 거예요. 8일째 될 때 간호장교가 시체실 지나가다 신음소리가 난 게 나예요. 살한 거예요 거기서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면 나를 세례해준 허간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 정신 차리세요. 잘하라. 허간 목사님이 하얀 두루마기인가 두루지 있고요. 내 길을 막아요. 못 간다 하면서. 그때 아마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간이식 받았잖아요. 3개월원도 받았다.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오늘날 생명을 주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물을 3일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서요. 물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1시간도 물 먹지 못하면 이 건조해서 못 견딥니다. 근데 3일 동안을 물을 못 먹었어요. 오죽하겠습니까?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쓴 물입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짐승 다 죽는데 어찌합니까? 모세야 나무 하나를 꺾어라. 꺾었습니다. 던져라. 던졌습니다. 물을 떠 먹어라. 먹으니 물이 달아졌어요.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까요?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최목사는 내가 있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버리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일덕이라는 기장이 있어요. 대한항공의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신혼부부와 몇 사람을 태우고 165명 다 해서 이렇게 다 해서 한 200명 가까이 사람 태우고 사이판으로 이제 그 비행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장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여행, 좋은 신혼여행이 되기를 축복할 겁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근데 사이판의 그 공기가 나빠서 일기가 나빠가지고 그 사이판에 그냥 그 비가 오고 번개가 지금 난리가 나요. 그 중에 비행기를 내리려고 하니까 비행기가 다리 내리는 게 고장났어요. 내리는 게. 수동으로 하려고 해도 고장났습니다. 관제탑에서 왜 그러냐. 다리가 내려오질 않는다. 그럼 동체로 내려앉아라. 이 비행기가 동체로 내려앉으면 이 부딪혀서 팍 부딪혀가지고 불나서 폭파합니다. 그 기장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기장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똑바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장의 소속의 음성이 들려오면 두려워 말아라. 다시 한번 해봐라. 기도 끝나고 하니까 비행기 다리가 내려옵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기장이 여러분, 내가 기술이 좋아서 비행기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고장난 비행기를
다리를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니까 온 비행기 안이 그냥 안 믿는 사람 볼 때 모두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 부기장이 있다가서 기장님 저도 오늘부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갈림길에 누구를 선택하렵니까? 오늘 소경이 내려가라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른 다음에 내려가라. 눈이 떼어질 것이다. 소경이 순종했습니다. 내려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고 새 세상을 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 순종하면 전날의 한숨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평안이 이루어지고 이 세계가 그 시편 8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만든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습이 꽃 중의 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제 결론 맺습니다. 우리 다윗의 신앙을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다윗은요, 그런 지금 목동 시절에서 임금까지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 아들도 배신하고 신하도 배신하고 왕도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죽이려 하는 사람 온갖 고생,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제가 사제인가요? 그걸 하나 가사를 붙였어요. 그걸 같이 하면 은혜가 됩니다. 천국에서 같이 만납시다. 그러면 잠깐요. 잠깐. 다 악기들 준비하시라.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느 조그만 교회 가서 이 찬송을 부르다 제가 이제 가사를 붙인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천국 가요, 하나님의 은총 받아 우리 주님 사랑으로. 교인들이 울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죽은 다음에 세계 모릅니다.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만 가도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끓는 가마 속에서 내 죄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3절부터 다시 한번 부릅시다. 3절부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천국 가요, 하나님의 은총 받아 우리 주님 사랑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함께 두 손 잡고 우리 주님 기다리는 나의 본향 하늘나라.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천국 가요, 하나님의 은총 받아 우리 주님 사랑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 함께 두 손 잡고 우리 주님 기다리는 나의 본향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 천산제다를 밟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시고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얼굴만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